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노후 준비. 자신한테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요거 티끌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넌 안 돼, 난 되고 안 되죠. 그런데 뉴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내로남불의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그렇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눈 보이는 티 안 보이는 들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두부처럼 하얗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두부를 먹는다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네, 내로남불 니나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위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더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몰라.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그렇다.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 진짜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하면 이래야 돼요. 뭘 예수를 믿어? 내 힘을 믿지. 근데 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에 있어서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신앙을 방황하고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돼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미 먼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기준이란 기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명이 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그 기준은 뭡니까?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이런 걸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 이런 것까지 우리 마음에 생각에 어둠이 가득 있어 몰아낼 수 있는 빛. 할렐루야.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인생의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불안, 염려, 걱정과 그리고 연약함, 문제에 대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참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했대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이라면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았으면 데려와봐.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관심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육적으로 죽는 건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죽는 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난 죽는 거 너희 꼴을 못 봐. 네 죽는 걸 꼴을 못 봐. 라면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불교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타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착한 일, 선행, 철학이나 종교, 자기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도달하려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요.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대요.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대요. 죄의 노예였대요. 골로새서 1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으로 본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골뜨기 요셉의 아들이야. 시골 촌놈이 무슨 메시아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배를 따라 왔습니까? 않습니까? 목자, 그리고 세리, 그리고 과부, 어부, 그때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권세가 뭔지를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하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되는 특권은 닮아가는 특권이에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DNA, 거부할 수 없는 DNA. 제 아이가 2살, 3살쯤 됐을 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에? 그분을 모르는데 아이 한 명이 유리 둘째가 가는 하니까 딱 보면 아이고 얘가 귀엽네 하면서 딱 얼굴 봤더니 얘 성목사님 딸이구나. 저는 소개도 안 했는데 성목사님 딸이구나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한이가 첫째가 지나갔어요. 야, 얘는 더 닮았네.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 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 아이, 목사님, 그래도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니요.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렇게 닮아간다고 쉽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하면 지금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래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라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냐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제주 중문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받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TV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다들 사람들이 이야기가 주식, 비트코인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점점점 주위 사람들이 비트코인, 주식을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자기 빼고는 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다 하더래요. 자기는 얼마를 벌었다 이야기 들으니까 점점점 궁금증이 생각나더래요.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하게 규모 있게 그렇게 하려고 적축도 하고 성실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대화가 점점점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계속 관심을 쏟으려고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자매였어요. 주식을 했대요. 주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요. 미친 듯이 내려가면,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아닌가?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올라가면 우후 하면서 이렇게 주식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을 했어요. 주식을 하기 전에는, 비트코인 하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었던 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듣게 되어진 이 주식이, 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삶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돈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솔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에?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를 가실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새벽 기도 이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보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뭐예요? 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도전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그 시선을, 고정된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주식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쑥 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여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에서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생각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했어요. 어떤 분의 말, 어떤 분의 행동을 보면 참 예수님이 생각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변함없이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뭐 하나도 있으면 교회 생각을 먼저 하고
교회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로 아낌없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지적교회의 나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특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친하다는 게 뭐냐? 내가 누가 말씀하냐면요,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래요.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뭡니까? 제 마음에 장로님이 들어와 있고 장로님 마음에 서목사가 들어와 있어.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뭐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자나 깨나 일어서나 손목사님 생각, 장로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 친밀함의 표현은 뭘까요? 들어보세요. 1988년에 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을 때 9층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모녀, 엄마와 딸이 그 건물 무너진 아주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됐어요.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구조됐어요. 구조됐는데 구조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딸이 4살이었어요. 배고픈 거는 둘째 치더라도 물을 못 먹으니까 갈증이 너무 심해서 엄마 목말라 물 좀 줘 라고 하면서 칭얼칭얼하면서 울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한 행동은 뭘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주위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다가 자기 손을 그었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주저없이 아이에게 먹였어요. 주저없이 먹였다니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희생 아닙니까? 헌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밀함의 표현은요,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친밀함의 표현은 뭘까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분은 뭐냐면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뭘 하면 다 따랐어요. 근데 머리가 크기 시작하니까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라 그러죠. 왜냐하면 부모의 간섭이 싫다는 거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저 꼰대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더 잘하는데 아빠보다 엄마보다 나 더 잘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빠와 엄마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점점점 독립하면 할수록 엄마와 아빠의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친밀함은 뭐이겠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이게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서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끌고 저녁 늦게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기록이 왜 그럴까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친밀함의 기도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운 이 목소리에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인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해서 그렇게 해요. 친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첫째 딸이 제 마음을 감동할 때가 가끔씩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아빠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고 있는데 내 계획, 내 목회 계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참 저는 제 딸보다 못하네요. 목사가. 나는 오늘 사랑하는 지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권.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특권이 우리의 지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는 지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